오늘 7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해도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분노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짓밟히는 것처럼 나와도 그런 소리가 들려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하루 무능력한 영적 무능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주 능력이 충만한 자로서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신 주시고 동행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17장 31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3명의 형들이 나와 있는데 그 형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들을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 가운데 형을 찾아서 왔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40일 밤과 낮으로 블레셋의 군대의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겁쟁이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누구든지 나와라, 나와 겨뤄보자 라고 40일을 밤낮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자 그때 전쟁에 나와 있던 사울 왕이 그 군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저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를 죽이면 수많은 재물을 내가 내릴 것이고 내 딸과 결혼하게 할 것이고 집안에 있는 그 집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엄청난 혜택을 약속을 한 거죠.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윗도 그 얘기를 듣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아,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럽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 저 이방인이 활개를 치도록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형들한테는 꾸중을 듣죠. 네가 어디 와서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냐 꾸중을 듣는데 다윗이 오히려 형들에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장난치러 온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얘기를 확답을 얻죠.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이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사울이 잘못 봤습니까? 맞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울이 모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빼놓고 객관적인 사실과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들. 사울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들판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연습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들판에서 우리 아버지의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서 그 양들을 구해냈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를 잡아 찢어서 죽였습니다. 나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힘을 키우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이 듣는 사울이 가만히 듣는데, 아이가 대략 얘기하면 어디서 이 녀석이 그냥 큰 소리야, 너는 빨리 가, 그럴 텐데 이 다윗의 확신, 그 확고한 신념, 그리고 아마 그 불에서 벌써 눈에서 불이 나왔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사울이 볼 때 에너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영적인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걸 보면 신앙이 곧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건 뭡니까?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자기에 맞는 형편에서 싸우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곳에서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곳에서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공을 키워가는 겁니다. 다윗은 직장이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곰과 사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직장이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씨름하면서 곰과 사자를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곰과 사자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맞설 때, 그때 됐을 때도 동일한 용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 때문에 다른 일을,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싸움이 나와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들, 형들, 이미 다윗의 7형들이 있었죠. 엘리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군대에 세 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왕으로 왜 다윗이 아닌 형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던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았고 큰형 엘리압 그랬다고 나오는데 그 오죽했으면 사무엘의 얼굴 보자마자 야, 그가 왕이 확실하구나 들 정도로 풍모가 대단했는데, 그러나 그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 단련된 게 없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들판, 다윗에게 있었던 들판, 양을 키우고 있는 들판, 곰과 사자가 덤벼들고 있는 들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키우고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면 다른 어떤 상황이라도 동일하게 할례받지 않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게 놔둡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이미 들판에서 승리했던 자입니다.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서 나를 누구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고 나는 못한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곰과 사자를 싸워 이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마주친 게 아닙니다. 그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만끽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사자와 곰처럼 골리앗도 하나의 똑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상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수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며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곰과 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늘 눌려 있었고 거기에 늘 자신 없었고 거기에서 늘 빼앗길 것 같고 위협을 느꼈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